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내리셨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땅 분배가 마무리되고 안식을 얻은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땅이 다 분배됐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의 땅으로.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받았던 두 지파 반 지파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본래 가나안 전쟁을 돕기 위해서 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 넘어간 후에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제단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10절에 보면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는 구절로 볼 때 이 강 건너편에서 봐도 큰 규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머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니까 이 제단을 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요단 서편에 머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모여서 강 건너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세운 일이 우상 숭배라고 판단하고 그들과 싸우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단은 이 요단 서편에 실로에 이미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제단을 또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내일 본문까지 살펴보면 이는 요단 서편 족속들의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한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 어떻게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다시 자기들이 제단을 세우냐. 그러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기 전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10지파의 대표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합니다.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트라우마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바알부올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행한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그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여자들과 사귀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남자들이 함께 가서 모압의 신들에게 드린 음식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 했습니다. 이게 별건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 되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하겠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배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달았습니다. 그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재팔관들이 바알부올에 참여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겁도 없죠. 이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봐봐, 나 아무 문제 없잖아. 정말 그런 교만한 태도였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음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죽였습니다. 이 바알부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퍼지고 있었는데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했다라고 해서 연병이 그쳤고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5,000명인가 그렇습니다. 바알부올은 우상에게 가까이 갔다가 족속의 지도자들이 사형을 당하고 수만 명이 연병으로 죽은 민족적 상처였던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히 경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고 아직도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다시 그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죄악을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단 서편 지파의 몇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들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제단을 세운 사건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를 깬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굳은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깼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니까 둘 다 약간의 잘못이 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보이겠어 라고 해서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 유단 서편의 9지파 반은 아니 거룩한 제단은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기존의 그 일종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이게 꼴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뭐라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오해를 낳고 잘못하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우리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이 뭐라고요? 누군가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엇인가 더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물론 교만해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뭔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기존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저 사람 뭐야?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9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그 땅을 버리고 이쪽 깨끗한 땅으로 오면 땅을 함께 나누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단 서편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요단 동편은 거룩하지 않은 땅이라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지파를 분배하는 내용에서 나온 것이 뭐냐?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계속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이 여기 있으니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 땅만 거룩하고 우리만 정통이다라고 말하는 우월의식 때문에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비를 걸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덜 받은 사람들이니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거룩을 빙자하여 자기의 우월의식을 자랑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주 교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아간의 이야기도 하고 이런 바알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공동체 전체가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할 때 그 범죄는 절대 개인의 범죄로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매우 순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데 자신이 오해해서 나는 옳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우월의식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싸우신 부분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가난해도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 죄인이고 정죄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의 손에 그렇게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거룩한 자들인데 자기들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당하신 바리새인들의 그 거룩함, 나는 거룩하고 나는 존귀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정죄당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진정한 거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지 못해. 너는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도 하나님의 일 함께 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행한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시 나라가 누군가에게 멸망당할까 봐 그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두려움이 잘못된 일을 하게 합니다. 정죄한다고 공동체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 도와주면서 공동체의 거룩함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절대 섣부르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나 두렵다고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죽이는 것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명령 이제는 누구 죽이는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나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더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청년부 수련회는 참석하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좀 자체 수련회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그래도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더 많은 깊은 은혜를 향해 뜨거운 열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일 그것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기획할 텐데 정말 수련회가 새로운 국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약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